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면 만방에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하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들아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는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은 닳지도 않았고 발은 부르트지도 않았다라고 말하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렇게 종되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그 은혜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영적 출애굽을 한 자들입니다. 죄에 매여서 살아가던 자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죄에서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핀란드 새빵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그 즐겨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는데 보니까 유명한 배우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젊은 배우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그 방송을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 핀란드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로망인 나라 아닙니까? 밤에 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그리고 오로라가 보이고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취지가 뭐냐면 시골이에요, 시골. 그리고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밤에는 기름으로 불을 때 이렇게 피워서 봐야 되고, 또 물은요 식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얻으려면 2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거기에 있는 옹달섬에서 물을 퍼다가 그걸 가지고 와서 식수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화장실은 어떤가? 완전 재래식 화장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씻을 물이 안 나오니까 어디서 씻어야 되느냐? 바로 앞에 있는 강물에 가서 뛰어들어서 거기서 씻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은 가스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나무를 떼워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요리를 해야만 했던. 그 내용의 취지가 그게 핀란드 새빵살인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육신이 이와 같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입을 입으시고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이 안 나오면 그 물 안 나는 것 때문에 되게 불편할 거예요. 가스가 없으면 가스가 없는 것 때문에 되게 불편할 겁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어서 불편할 거예요. 저녁에 전기가 없으면 밤에 불을 밝힐 게 없어가지고 되게 불편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창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한 그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요목조목 이렇게 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요, 낮아지신 하나님이 천지를 살피신다 하면서 쭉 이렇게 나열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뭘 살피는가?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세우시고 지도자들과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러한 어떤 세세한 것까지 우리 하나님은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자들은 가난하고 궁핍하여 먼지더미와 이 기름더미에 사는 자들을 무시하고 돕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을 먼지더미에서 거름더미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의 아픔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태의문을 열어서 잉태하게 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죠. 성경에 보면 그러한 여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죠. 한나에게도 아들이 없었지만 사무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렬하게 그런 어떤 상황을 역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찬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찬송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찬송가는 짧은 한 절로 된 찬송가도 있고 어떤 찬송가는 한 5절, 또 어떤 찬송가는 왜 이렇게 긴 찬송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찬양하는 일에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셔 주셨는데 우리가 이 찬양해야 할 이유를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한 절 찬양도 목이 터져라 불러야 되고 또 5절까지 있는 찬양도 목이 터져라 하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1절 부르다가 2절 힘드니 쉬었다가 3절 부르다가 중간에 쉬고 4절 쉬었다가 5절에 한번 부르다 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유일하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죠? 그렇죠. 정말 잘하시네요. 천국 가서 성경 공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천국 가서 전도해야겠다 이러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천국 가서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거기는 또 10절 찬양이 있어요. 1절 부르다 말고 2절 주님 앞에서 그러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는 것은요,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할 것을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